자,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로 주축을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가 안디옥 교회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머물면서 사람들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성경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그냥 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년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아유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또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은 뭐냐?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은, 야, 너희 이방인들, 너희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하고,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서 나는 거기에 상처를 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대인들에게 베푼 할례를 하고 또 모세가 말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너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다라고 이렇게 막 가르쳤지만, 이 멀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주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키세요. 막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서로 치열한 말싸움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게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답, 바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몇 믿을 만한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해 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마와 아빠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에 먼저 장로들이 세워져 있고 사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자, 이방인 중심의 지금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지금 두 가지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충돌하면서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찾아올 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 안디옥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르침 위에 지금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율법 지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헛된 주장,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장들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 계속 하세요. 계속 들어볼게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 혼란한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견,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지금 다양한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또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하면서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 가르침에 내가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세워지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 때문에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인 당신들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야 라는 식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 2023년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굉장히 그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자들도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모세로부터 율법을 통해 받았던 그런 내용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몇 번이나 망했었거든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몇 번이나 멸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도 끊임없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가나안에서도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막 공격하고, 또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사울이 이제 막 또 싸움을 계속하죠. 다윗 때 계속 싸움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어떤 왕국이 세워졌지만,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하지만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적으로 강한 중동의 여러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지배받고,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야 그럼 니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러면서 고향으로 또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포로인 상태에서 1차, 2차, 3차 귀환도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또 거쳤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 또 모세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게 확실할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입에서 입으로 조상 때로부터 전통에서 전통으로 전해지는 것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을 붙여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 오염된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유대의 전통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질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어요.
선물 상자에 속에 알맹이는 없는데 그 껍질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요새 막 인터넷에 중고 그런 데 보니까 엄청 비싼 이렇게 무슨 뭐 샴페인이나 와인 케이스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케이스도 되게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요. 아무 영양가 없는 껍질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헛된 주장을 그들은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능력 없는 할례나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힘썼던 이유는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힘이 있었어요. 반면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영향을 얻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이렇게 약간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할례하는 거, 또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는 힘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진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더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예수님이 맞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로운 성도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맞아요. 중요한 얘기 다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지. 맞아요. 어떤 분은 뭐 찬양, 예배, 기도, 또 말씀, 뭐 사회 봉사, 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교. 각자가 생각하는 TV, TV 있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아주 잘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각하면 이 마이크가 슈어라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교회 마이크로 그냥 유명해요. 교회는 항상 이 슈어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는 찬양이 참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주일 비슷한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어떤 유행하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안 하고 매주일 뭐 찬송가만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 참 실망스럽네. 찬양이 살아있지 못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전도에 쏟는 에너지보다 뭐 예를 들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뭐 모임을 갖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교회에 실망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각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람이 가장 진실을 말하는 때가 언제냐면 죽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아니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인데 그 핵심 말씀,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 사도들에게 주신 핵심 말씀은 뭐냐면 여기 밑줄 친 제자로 삼아서예요. 제자 삼아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제자 삼는 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드럼이 있냐 없냐, 뭐 성가대가 있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어떠냐, 있냐 없냐,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제자 삼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가? 온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의 에너지를, 교회의 체력을 사용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지금 체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루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각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실상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든 액션과 행동들이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내는 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연결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체력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너희들 모세가 말한 유대교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헛수고인 거죠. 제자 삼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여전히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면서. 그게 왜 없냐고. 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없냐. 왜 교회에 뭐가 없냐. 뭐 전도 훈련 코스가 왜 없냐. 뭐가 없냐. 그러니까 내가 제자 삼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자꾸만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보았던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는 어때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교회는 뭔가.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